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신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 끝에 말씀에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도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만 우리 조상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생명 과실 대신에 선악과 나무를 과실을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 하와 그 생명 과실을 먹었더라면 그 생명 과실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모셨더라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도 그 생명 과실 대신에 사탄의 말 생명, 사탄을 받아들였는데 자, 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생명 그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분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얻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적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요. 우리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곳에 사탄이 그걸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의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 위치를 올바로 깨달을 때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데, 근데 주님은 이 생명이 내 영에만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영을 통해서 내 혼에도 여러분과 제 몸에도 온전히 충만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이 전부 다 그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또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은 것을 보면은 각자 독특한 그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필체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 각자 글씨체가 다르듯이, 그래서 어떤 증명할 때는 뭐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증명할 때는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은 도장을 많이 찍지만은 미국엔 도장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사인을 하라.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그런 글씨체가 있어요. 표현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동일하게 베드로, 바울 다 같이 받았지만은 요한만이 쓰는 그런 그런 체가 있습니다. 표현법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좀 말씀 안에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 성령이 귀한 진리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가진 그런 표현, 독특한 다른 사도들과 다른 표현법은 뭐냐 하면 계속 뭐냐 하면 물과 피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다른 그 강도들은 원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 뼈를 분질러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이제 확인이 되니까 로마 군병 하나가 창을 가지고 이 가슴 있는 데를 찔렀어요. 심장 있는 데를 찔렀다, 어떤 학자들은. 그랬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행한 기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유대인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포도주예요. 우리 옛날에 잔치에 꼭 잡채 꼭 있듯이, 무슨 국수 꼭 먹듯이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왔는지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면은 좀 덜 준비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이 아마 예수님 친척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야, 이게 우리 참 친척인데 이게 곤란한 일이 생겼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가서 사오라고 하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자요. 대짜고짜 그냥 갑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때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때하고.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 피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안 됐다가 말이에요. 지금 공생이 지금 시작하는데 갑자기
포도주. 그러면서 그러나 이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야, 이 돌랑아리 몇 개나 있느냐? 아, 결례. 이 손 씻을 때 쓰는 큰 항아리 6이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가서 물을 떠서 여기다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잔뜩 갔다가 하나, 둘, 셋, 그 아구까지 그냥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이제 떠서 갖다 줘라. 물인데. 근데 이 참 하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릇으로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순간에 전부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모자라시면은 가득 채우면 돼요. 예수님 포도주 마시려면 여기 뭘 채워요? 죄를 채우면 돼. 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묵상하면은 여기서부터 물이 포도주가 돼. 포도주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피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물을 알면, 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있게 들으면 이 물이 변해서 이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아,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령이 빛을 비출 때 아, 내 존재가 어떤 존재다. 인생이 왜 이렇게 지어졌느냐? 아,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죽음, 사탄을 받아들여 이렇게 됐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 피를,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실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피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피가 되는 거예요.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면, 여러분 포도주 마신 사람 뭐라고 증거를 했습니까? 간증이. 이야,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포도주 그 마시게 하다가 포도주 모자라면은, 좋은 포도주 마시다가 모자라면 물을 섞어가지고, 취하니까 잘 무슨 맛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좀 해롱해롱 하면은 물을 쓱 취해가지고서 주면은, 아유, 이것도 좋은 포도주 마시는데, 아, 이제까지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뒀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실패, 어떤 그런 고난, 어떤 시험, 질병, 이런 것들을 통했든지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 참된 만족, 행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물, 피, 이게 뭘 가리키냐 하면은, 이 물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 하나님의, 이 물은 하나님 율법,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켜요. 거룩함을. 피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이렇게 사도 요한 보면은 물이 변해서 피가 됐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베데스다 목가의 그 38년 된 병자, 모에서 들어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쳐서 누가 와서 고쳐주셨어요? 연못가의 물. 그 물을 천사가 동하면 누구들이 들어가면 나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갈라디아 4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키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면 그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율법을 고칠 사람이 없어요. 지킬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38년 된 병자예요. 많이 노력해 봤잖아요. 열심히 의롭게 되려고, 착하게 되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보려고. 그러다가 뭐예요?
이 38년 동안 된 병자의 피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아유, 이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깨달게 걸어가라. 십자가에서 내 죄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해도 깨끗하게 못했던 내 모든 죄, 주홍 같던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완전히 깨끗하게 흰눈같이 희게 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이 살아나요. 여기 죄와 죽음과 사탄이 있던 이 자리에 이 예수님 피로 씻어지고 생명 과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우리 영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참 이 성경도 보면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하나는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는 율법을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신약은 피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물은 공이에요. 하나님 공이야. 율법은 하나님 이런 거룩한 분이다. 공이다. 공이심을 계속 거룩함을 강조하신 것이고 나타내신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은 피다. 사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두 분이에요. 두 분의 역사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계시록 한번 공부한 거 복습 좀 하겠습니다. 11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여기 1절, 2절은 10장에 속했는데 성경 편집자가 좀 잘못 삽입했죠. 11장은 3절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처음에 내가 하는 이 대명사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걸 예수님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그 계시록에는 여기 내가 하는 이 대명사에 나오는 분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예요. 딱 한 세 군데인가 서너 군데만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내가 하는 여기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섭리, 우주 만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게 두 증인이 바로 조금 전에 같은 요한이죠.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했던 모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예수님, 이게 두 증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증거, 어디서 이게 나타났습니까? 완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사랑, 완전히 계시된 곳이 갈보리 십자가 피 흘린 곳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을 때는, 새까만 죄인이 됐을 땐 엘리엘리 사박사박다니 조금도 거리낌 없이, 용서 없이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죄는 용납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과 저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고통당하고 지옥 가고 이 질병, 고통, 이 모든 괴로움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을 다 혼자 당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심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그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일생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사랑을 맛봐도 나 이제 하나님 사랑 다 맛봤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각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우주 만물 다, 이 우주 만물 금은 보화 권세, 이거 100배, 1000배, 만배를 다 합쳐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죠. 그게 42달, 이게 3년 반입니다. 1260일이에요. 이걸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군지 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어제 그제 한 2, 3일 우리 제일여성교회 수련회를 했는데, 참 주님 은혜를 주셔서 많이들 비차간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기 이제 나온 우리 새로 나온 형제분들하고 좀 이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눴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왜 정 목사님이 이걸 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는가? 정 목사님 고향이 영덕이잖아요. 영덕인데 고등학교 때 방학이 돼서 이제 거기 내려갔는데, 거기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 그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장로님이랑 교인들이 그만 이 전도관 박태선한테 쏙 넘어간 거야. 그때 당시에는 박태선이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아마 목사님이 궁금하니까 부흥회 하니까는 가서 무슨 말씀하는가 가봤더니 박태선이 그때 내가 두 감람나무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그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 젊은 고등학생이니까요, 저거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으면 갖다가 이런 그게 나오더래요. 왜 자기가 감람나무냐?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이게 왜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뭐냐? 이걸 이제
그 동역자들하고 기도하시면서 이걸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게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존 칼빈 같은 유명한 신학자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만 읽고 나머지 읽지 마라 그랬어요.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나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 지금도 어떤 복음 그룹에 가니까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안 읽는데요. 창세기부터 쭉 말씀 강해하고 쭉 계속 66권 나오다가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 읽고 그 다음엔 요한계시록은 유턴. 그건 비밀. 다시 돌아간다, 창세기로.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주님이 오신 이 막바지 얼마 안 된 이때 이런 모든 재앙들이, 모든 현상들이 나타난 이때는 이 계시록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는 한 사람이에요. 두 분을 말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네, 모세와 예수님인데 오늘 모세의 증인을 이 율법의 증거를 받아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이로구나 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증거, 율법, 죄인이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주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증거를 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두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깨달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과 저가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바로 그 교회를 말해요. 이 증거를 받은 이 사람들, 이 모임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이냐? 여기 보니까 6절에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은혜 시대, 이 성령 시대에 이 사도들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신약 27권을 다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오질 않아요. 예? 여호와의 증인들 모로나 이 천사가 와서 무슨 몰몬경을 전부 거짓된 것입니다. 그 더하면 저주를 더할 거죠. 더 이상 비 오지 못한,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에. 더 이상 새로운 말씀, 이 66권 외에 무슨 천사가 와서 무슨 말씀을 한다,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여준다, 뭘 이상한 여러 가지 능력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 66권 말씀뿐입니다. 더 이상 비는 안 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늘을 닫아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은혜 시대를 말해요.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뭐예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 권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진 이 복음,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권세가 있어요. 이걸 깨닫고 이걸 전하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화가 되고 몸의 신유, 병이 낫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손을 얹으면 병이 나으리라. 죄사함을 만천하에 전파해라. 오늘 이런 권세를 오늘 이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이 두 증인 중에 그 모세의
증거, 이 물의 증거, 이 율법의 증거를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과 한번 결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가?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한번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신약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약 그 남편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여기 첫 번째 나온 남편이 누구입니까? 예? 율법이에요. 오늘 이 율법과 한번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아, 많으시구나. 율법과 결혼한 사람 경험이 있어야 성화의 은혜를 받아요.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아니면 십자가 비밀을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울 넘어가려고 그래. 무슨 큰 좋은 경험만, 야, 하나님 저 사람 은혜를 받았다, 충만히 받았다 그러니까, 예? 뭐가 깨끗해지더라. 야, 찬송 부르는데 춤이 쳐져가서 막 춤을 췄다. 밤에 그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났는데, 가다가 보니까 돌들이 전부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더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주여, 나도 보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춤을 추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제 춤이 춰지나? 왜 보석같이 반짝 안 해? 전부 욕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과 결혼하게 되면은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합니까? 얽매이고 정죄합니까? 정죄해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100% 완전한 남편이에요. 잘못됐으면 좀 틈이라도 잡아서 좀 도망가든지 이혼해 버릴 텐데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은 완벽한데 내가 허물투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선악과의 생명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하는 순간에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너가 무슨 우리 이 죄뿐만 아니라 그 율법은요, 이 죄의 더러운 까만 것만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선한 부분도 지적해 줘요. 선악과의 내 생명을 완전히 다 부시길 원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길 원해요. 죄인이 드러나길 원해요. 내 선한 것도. 여러분, 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율법 남편 이거 못 만나요. 저도 거듭난 후에 이제 됐다. 한 몇 달 동안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예수 그 피로 씻겨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이 죄를 씻기고 보니까 그 했는데 그 빛이, 생명이 빛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기 시작하는데, 이런 죄인이었나? 내 본질. 예수님 피로는 내 그 모든 지은 죄, 자범죄가 씻어졌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 빛이 점점 깊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본질 존재 자체가 이 죄덩어리야. 부패해 있어요. 그 속에 점점 파고 들어가면 이게 괴물이, 자아가 있고, 더 들어가면 그 배후에 그 사탄이 있어. 내가 사탄이야, 바로. 그걸 못 깨달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빛이 들어가면, 내 속에 이런 미움이 있구나.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자요. 어떻게 피해 그걸 갖다가요? 율법보다 더 무섭잖아요, 주님 말씀 빛이. 그게 내가 뭔가 나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살아서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내가 날도 모르게 의지하고 나라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여기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바울이 나를 의지하면, 이 선악과의 생명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냐? 율법이 딱 개입을 해요. 율법이 개입하면 뭐냐? 율법 아래 죄의 전개, 죄의 세력의 죄의 종노릇 하게 돼요. 염려, 근심, 두려움, 답답함, 미움, 살인, 시기, 이런 게 내 속에 가득 차게 된다고 말이에요. 끊임없어요. 이 염려하는 게 없어지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과 제대로 결혼해서 율법 이 남편하고는 살 수 없구나 하고 이 율법의 남편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원수, 나라고 하는 이 괴물에 벗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이 드라마들 보시면 항상 왜 자꾸 보세요? 좀 끝에 그 때문에 참 시청률이 높아요. 작자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뭐 만났다, 사랑했다, 눈물 흘렸다, 헤어졌다.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도 또 그 끌려. 왜 그래? 이야, 저기서 뭐가 하나. 이 성경은 그런 책은 아닌데 여기 성경도 반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로마 7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끝날 정죄하고 양심의 가책, 근심, 염려, 두려움, 이 죄의 세력, 죄의 법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율법을 이거 죽기만 하면 나는 이제 정죄가 없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죄 정죄함이. 이 죽으면 좋은데 그때가 여러분 지금 남편 죽으면 그렇게 바라시면 안 돼요. 구원 얻으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오늘 아담을 통해서 와진 여러 가지 이건 저주, 율법의 저주, 이 두려움, 부끄러움, 이 미움, 염려, 두려움 이 모든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말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자유를 얻어요.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야, 저 남편만 죽으면 좋겠다. 율법하고 결혼한 사람은 저기서 벗어났으면 이 염려, 근심, 이 맨날 이런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부패한데 이거 어디서 좀 해방 좀 받았으면 이게 여러분과 제 소원이잖아요. 완전히 해방을 받았으면, 성화됐으면, 혼을 완전히 자아가 없어졌으면, 죽었으면.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이건 참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참 아주 못된 그렇게 생각되지만 율법과 결혼하면은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남자, 근데 다른 남자가 뭐예요? 율법과 같이 완전한 분이긴 한데 이분은 아주 나이스해요. 신사예요. 미국 가면 여자분들은 대접받잖아요. 이 모든 관공서에 가면 전부 여자분들한테. 제가 기분이 나빠요. 여자분들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 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남자는 별로 관심 안 가기라.
레이디 퍼스트. 차를 타도 뭐예요? 뭐지, 여자분들 타시라고. 근데 이분은 아주 나이스해. 누구냐? 다 이제 기대 다 아시죠? 이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몸으로 율법의 저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죽었으면 하는데 어느 날 이 참 내 잿덩어리 나 이걸 어떻게 좀 해봐. 십자가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는 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율법은 영원히 살아있어. 근데 율법이 정죄해야 되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이 이제 정죄할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이제 정죄하고 이제 갖다 죽음과 두려움과 이런 갖다 줄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탄 보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한번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따라서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십자가의 주님이 다 이뤘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와 율법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김을 주신 겁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성령으로 현재 진행형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만 믿으면 주님 십자가만 붙잡으면 예수님 피만 온전히 믿으면 힘입으면은 죄 없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그렇게 사탄이 와서 뭘 좀 속삭이면 맨날 뭐 조금 죄를 져놓고 뭐 하면은 아이고 이 신호하지 말고 야 이 어디서 와서 이 거짓말해 이제 내 여지껏 날 속였는데 이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주셨다. 다 이루어 주셨다. 내 모든 죄와 죽음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내 매일매일 겪는 문제, 염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도 주님이 저기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죄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이 해놓으신 그 이름, 성호 십자가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아까 다른 남편이 누구냐? 이상한 남편이 아니고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내 옛날 이 아담 죽은 자, 이 죽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죽은 걸 말해. 자유를 얻은 걸 말합니다. 제일 큰 자유는 나에게서의 자유입니다. 염려, 근심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가서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인격을 여러분과 저 안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성품을 이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5절 6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같이 읽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신에 있을 때 거듭나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때는 율법, 이 죄의 옛사람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사망으로 열매를 맺게 했다. 이제는 얽매였던 것, 이게 뭐예요? 내 자아를 말하는 옛사람.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자아에 대해서 죽은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자아에 대해 죽었다. 자아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 죽이려고 내가 또 하면 또 뭐 죄가 나타나는데 죽었어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자아에 대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날마다 실제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젠 부활하신 주님, 살려주는 영, 부활의 영, 성령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이고 성령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죽으면 날마다 십자가에 벗어났으니 이제는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자유를 이루어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율법의 남편 결혼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 과정 거친 사람 지긋지긋해. 나라고 하는 거 이거 이 괴물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십자가에서 죽었네. 부활하셨네. 새 남편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6월절 피로 홍해를 건넜을 때 40년 동안 누가 인도해 왔어요? 가나안 땅 앞까지 모세가 인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 1절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종 모세를 물을 갖다 떠다 드리고 발 씻을 물 갖다 드리는 시종이었어요. 시종이란 말이 영어로는 minister, 그게 목회자라는 뜻이 됐는데 시종.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역을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려면은 시종이 되셔야 돼요. 종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종, 그리스도의 종 노예만 되면은 여러분과 저가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소에 있는 처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전도를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인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너 이제 네가 이 모든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내가 주는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이 충만한 은혜, 풍성한 생명 혼의 구원 안으로 이 생명 과실, 이 온전한 성화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영, 내 마음, 생각 충만한 은혜 그 가운데로 인도해라. 모세는 인도 못해요. 어느 때 하느냐?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도 율법 수요자인 모세는 죽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던 거 나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 그게 물과 피의 진리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말씀한 율법의 결혼, 모세의 인도하심, 그 결혼에서 이제 내가 벗어나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와 결혼하는 이 과정을 그린 것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복음 말씀 듣는 가운데서 이 빛이 비추면은, 성령이 빛을 비추면은, 자,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여자들이에요? 야고보 4장에 보니까, 4장 4절에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누굴 떠나서? 하나님을 다 떠났잖아요.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 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간음하고 지내는데 우상을 섬겨요. 간음과 우상 하나인데 돈을 섬기고 권세를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그 무슨 권세인지 모르지만 저 권세 하나 저걸 얻으려고, 저걸 뺏기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걸 위해서 막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발로 밟고, 그래 출세하잖아요. 그런데도 죄의식을 전혀 못 느껴요. 하나님이 죄책감. 근데 어느 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성령이 불쌍히 여기서 빛을 비추고,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성령이 빛을 비출 때 현장에서 잡히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 나를 잡은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인 이 사람들이 나를 끌고서 가는데, 감사하게도 율법이 끌고 가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5절에 보니까 여기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우리 7절로 9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아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 자리 돌로 때려 죽이면 끝나는 건데 끌고 온 거예요, 일부러. 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 때려 죽여라. 사랑이 없네. 아유, 불쌍한데 살려줘라. 하나님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걸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땅의 흙에 계속 쓰시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전부 땅에 쓰셨다. 너는 간음했지. 너도 간음했잖아. 너 이렇게 미워했지. 미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계속 땅에 쓰시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채근하니까 일어나 가라사대. 자, 거기 쓰면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시면 양심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면 난 죄가 없다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죄성이 있는데 다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말씀이 그 모였던 사람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쫙 비치니까 뭐예요? 양심에 비출 때 나도 이게 죄에 있네. 전부 다 자기 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때요. 그런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구원을 좀, 이 은혜를 복음 내 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성령께서 꼭 필름 돌아가듯이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 네 모습 이거 쫙 보여준대.
또 그렇다고 전부 가서 필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보셔야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너희 중 죄 없는 자 먼저 돌아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야.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목은 열린 무덤이요, 그 속엔 더러운 사망의 냄새가, 아담 통에 들어온 죄에 이 사탄의 생명이, 사탄의 성품이 계속 미움으로, 시기로, 너 조금씩 나 건드리지 마, 더 이상 뭐가 나올 줄 몰라. 뭐 조그만 층간 소음, 그 애들이 좀 노는 거 아유 귀엽구나, 그게 올라가서 그 칼부림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재미로 전혀 모르는 사람. 요즘은 이게 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사탄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리라. 점점 더 흉악해져. 도저히 사람도 아니잖아. 금수보다 못하잖아요. 왜 죄 없는 사람 갔다가 아무 면식도 없는데 가서 못된 짓 하고 찌르고 그렇게 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 빛 가운데 드러나면 양심 창이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돌들 들고, 이제 예수님이 쳐라 그러면은 이제 그 율법 바리새인들, 율법은 돌로 치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돌로 칠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 그 모든 율법 저주가 하나씩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점점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죄를 주님이 피 흘려 주셔, 이런 죄덩어리로구나. 이게 내 안에 원수가, 저 사람 남편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이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병, 암보다 더 무서운 병,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문둥병으로 상징된 그 병, 그 깨달으면은, 여러분, 율법이 정죄가 다 끝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이에요. 다 끝나면, 율법의 사명이 끝나면 그건 하나하나 물러갑니다. 문둥병 조금씩 나타날 때 제사장에 가서 그 제사장이 말씀으로, 야, 이게 너 문둥병 시작했네, 너 성 밖으로 나가. 부정하다. 이 죄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그 온전한 죄가 드러나기까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죄 가운데 났나이다. 점점 퍼져서, 이게 점점 퍼져서 이제 나중에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지면 그때는 뭐예요?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면 다 희어진 자인즉 부정하다, 더럽다, 넌 죄인이야, 넌 지옥에 가야 돼, 점점 하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오늘 여기 예수님 여자와 홀로 남아서 다 물러가 끝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죄되면, 지어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 점점 인정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이제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네가 죽었어. 너의 그 옛사람 죽음을 다 장사 지내버렸어. 얘가 부활할 때 너를 하나님의 왕자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스라엘 예수의 형상이 됐다. 예수와 연합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현장에 잡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만, 귀만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영원한 삶을, 기름진 것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안에 감춰 있는 영원한 생명,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령이 이 안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안에 예수님 피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여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내가 주여 믿습니다. 머리로 아직 이해 안 되지만은 붙들고 시인하고 그 방향으로 주님께 나가면, 십자가 밑에 나가면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귀한 은혜의 진리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 불행하고 죽음밖에, 눈물 고통밖에 없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 그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를 만났을 때 놀라운 자유와 죄사함과 영원한 율법의 저주의 해방, 사망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주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귀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게,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